성도 여러분, 복받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복받기 좋아하는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blessed, 축복을 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고, 다른 하나는 행복하다, happy입니다. happy, 행복하다. 즉 성경적으로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감정이 속에서 솟아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80%가 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조사를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는 분들을 향해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나는 여전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015년에 하버드 대학의 한 인문학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는 로버트 왈딩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동안 그 연구소에서 진행해 왔던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사 기간과 그 조사 대상이요, 굉장했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은 그 하버드대 2학년 학생들 268명을 조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학생들을 몇 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이게 1938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거랍니다. 거의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268명에서 점점 연구 대상이 확대가 되었답니다. 이 대학생들만 조사하면 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배우자들도 연구 대상에 참여시키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참여시키고, 대학교 밖에 있는 주민들도, 사람들도 연구 대상에 참여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일생을 계속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직업은 뭔지, 어떠한 성취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건강한지,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그 사람에게 미치는 행복감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얻고,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잘되기도 하고 직장이 없어지는 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에 실패하는 일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또 도박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80년 이상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었다. 그들은 그것들이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이들은 부와 명성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깝다. 얼마나 많은 연구비가 들어갔을까? 나한테 한 10분의 1만 떼어줬으면 내가 바로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행복은 부와 명성이 아니요 관계다. 여러분, 이건 굳이 80년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동산에서는요, 인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 속에 심어 놓으신 행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복 단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는 번역을 하면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는 단어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행복도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그 관계를 끊어서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관계의 단절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면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상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어그러지고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의 끈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정상화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의 감정들이 그때에야 비로소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동네에 살던 한 남자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들렸던 그 귀신의 이름이 참 특이하죠. 군대였습니다. 군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은 군대 용어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레기온 하면은 6,0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군단을 의미했습니다. 레기온. 즉 이 남자에게 귀신 6,000마리가 씌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남자에게 군대 6,000마리 그 귀신들이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관계의 단절이 시작이 되죠.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가 거처하는 곳은 사랑의 온기 가득한 집이 아니죠. 무덤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무덤, 산,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낮이야 그렇다고 해도 밤에 그곳에서 이 사람이 홀로 있어서 울부짖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산속, 무덤,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누가 감히 그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고립되는 것이지요. 마귀의 역사는 고립입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과 이유와 핑계들을 자꾸 만들게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미움을 집어넣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영,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병들었는가? 아니면 건강한가? 사탄에게 지금 내가 조종당하는 시간이 많은가?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많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꾸만 미워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간다. 정말 심각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소리치기, 악쓰기, 분내기, 이런 것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은 미운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영이시죠. 자꾸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싸우고 분열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남자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이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존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소름 돋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에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게 왜 소름 돋는 제안인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보십시오. 사탄은 죽는 것도 혼자 곱게 죽지 않습니다. 뭐라도 붙들고 같이 죽고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사탄에 했던 이 제안,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소름 돋는 제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엄청난 계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략이냐?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계략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사탄이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가 한 2,000마리가 있었는데 그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15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17절.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주세요. 저는 예수님 싫습니다. 저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만 오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 오고 누가 찾아오고 멀쩡하던 애가 아프고 애가 괜찮으면 내가 아프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믿음의 한 계단 올라서는 것 참 어려운데 그것 이겨내면 더 이상 사탄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것 참 어렵지만 그 한 계단 올라서면 그때부터는요 어쩌지 못합니다. 순탄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떠나가자, 귀신 떠나가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설교 시간마다 졸리고 자꾸 딴짓하던 분들도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된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날 때 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의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무덤에서 산속에서 밤마다 홀로 외롭게 울부짖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예수 복음을.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평생 열심히 벌어서 새로 지은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 정리하는 것이 보통 어렵습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그러나 기쁜 마음에 열심히 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새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 오늘은 기분 좋게 나가서 외식하고 옵시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나 지금 집 치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에이, 기분 한번 내려고 했더니 하여간 여자 고집은 그럼 당신이 알아서 시켜. 아내가 말합니다. 나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 안 보여요? 당신이 좀 시켜요. 아, 왜 내가 시켜? 당신이 먼저 배달해 먹자고 했잖아. 당신이 시켜. 결국 아내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러고 사는지 저리 비켜요. 전화기 가지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면 자꾸 저희 부부를 떠올리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신데 저희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이나 목사님이 쓰신 책 His Way, His People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1화 31페이지에 나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새 집, 좋은 집 이사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이렇게 싸우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가 지붕 방 한 칸에 대식구가 모여 살아도 가족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곳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요, 희생적인 마음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서 내리는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들 때에 바로 그러한 회복과 용서와 관계의 이어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변화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용서로 이끄시고 화해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인생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과 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변화된 인생, 그 예화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